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하여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말씀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의인과 악인에 대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했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제자이며 의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신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운행됩니다.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왕의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닌 자신이 세운 계획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 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선교사님들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을 하시는 분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시는 분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역 초기에는 후자의 선교사님들이 능력도 있어 보이고 열심도 있어 보였지만 사역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역 중후반기를 넘어가면서 전자의 선교사님들이 더욱더 사역을 잘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며 하나님만 영광받고 하나님만 찬양받는 사역이 되어야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제사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드리는 제사 드리는 본인이 드러나도록 본인이 열심히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올려서 수고와 칭찬을 받기 위한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제사는 자신의 독생자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그 인간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제사였습니다. 철저히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구원의 제사였던 것이죠.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세상의 정치와 세상 논리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와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를 돕고 악한 자를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야기된 객과 고아 그리고 과부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어려운 이주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매주 또는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주 유학생들을 보았어요. 또한 다문화로 이주 노동자로 한국의 공장이나 회사를 다니면서 열악한 작업 현장에 그대로 노출되거나 임금을 체불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 있고 제대로 된 의료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들을 듣거나 보았습니다. 현재 한국 땅에는 230만 명의 외국 이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가거나 여행을 가야 만나는 외국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이웃에 사는 이웃 사촌이 되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들은 약한 이웃들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역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들에게 다가온 이주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저번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이주민 선교학교가 시작되었죠. 첫 번째 강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에 이주민을 환대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다문화, 다민족 예루살렘 시대에 이방인들의 빛으로 오신 분으로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주해 오신 분이라는 말씀은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도 말씀을 전했지만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이방인들 지역에 소외되고 취약한 이들을 찾아다녔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거나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가 그들을 돈 사건을 보면 이방인이자 약자인 여인들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역시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웃된 이주민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환대해 주어야 합니다. 14절을 보면 은밀한 선물, 품 안의 뇌물과 같은 사랑이 담긴 무언가를 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번역을 하다 보면서 뇌물과 같은 단어로 쓰였지만 원어로는 일반적인 선물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 이웃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명절과 이주민 다문화 행사 때 이주민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을 위한 선물로 다양한 선물 세트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주민들이 자신들이 쌀이 필요하다면서 쌀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쌀을 준비해서 선물 세트 대신에 3kg, 5kg의 쌀을 나누어 줬더니 그 쌀을 받고 참 행복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 새 계명을 통해 의인의 삶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된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이 자국민뿐 아니라 국내에 들어온 이주민들도 우리의 이웃으로 여기며 그들을 환대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의인의 삶인 새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